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떠하심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 걸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희입니다. 성인 되고 나서 처음 참석하는 부흥회에 많은 은혜를 받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새해 다짐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에게는 점점 부담이 되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찰나 교회에서 몇 달 전부터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 감흥도 관심도 안 생겼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꼭 참석하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했고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김금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얘기하실 땐 미심쩍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도들이 뒤로 넘어가는 것도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재를 경험할 때 걱정이었던 게 제가 바닥에 똑바로 곧게 누우며 허리가 아파서 잘 못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부 자리보다 포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어쩔 땐 몸이 불에 데인 것 마냥 화끈거릴 때도 있었고 눈 위에 누워있듯 둥둥 떠다니는 듯한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고 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고 보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일어났을 땐 오전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교회를 가기 귀찮아 했는데 임재를 경험하고 나선 그 피로가 싹 풀리며 목욕탕을 다녀온 것 마냥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과부하가 걸렸던 제 머릿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거라 다 주었다 하시면서 머리를 감겨주셨는데 그 뒤로 머리가 맑아지면서 걱정 근심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언니가 임재를 통하여 손과 얼굴에 광채가 일어난다고 말해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짝일 섀도우가 묻었거나 손에 땀이 나서 그랬겠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광채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꼈고 긍정적인 마음을 무작정 가지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온화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걱정과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흥회 동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란 걸 많이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원래 목소리가 더 이쁜데 목감기가 걸려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으나 초등학교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2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신예린이라고 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생겼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시련을 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나 이 또한 그때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기도에도 변함없는 삶을 보면서 확고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이토록 길게 겪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깊게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귀신의 형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점집에도 여러 군데 많이 찾아다녔었고 무당을 해야 하는 팔자라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점집에 다녀와서 조치를 조금 받으면 한동안 또 괜찮아지는 저를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매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번 그쪽에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20대 중후반부터는 늘 마음이 공허해서 친구들과 술 마시며 힘듦을 술에 의지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 세상에는 다른 영혼의 존재들은 정말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이제 변혜용 목사님이 저의 삼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하게 부정하며 살아왔고 믿음으로 충만한 외가족들하고도 만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설날에 외가족들이 강력하게 설득을 하게 되었고 삼촌교회에 한 번만 그냥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도 솔직히 수없는 술자리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하필 온 날이 마침 부흥회였어요. 솔직히 부흥회 당일에도 너무 피곤하고 오전에 말씀 듣는데도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부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을 해주신 목사님께서도 너무너무 들으러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떠밀려 나갔을 때 저에게 이제 찬양의 복음자요, 치료자요라고 들었을 때도 당장에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도 무당들도 스님들도 앞날을 예지하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신들인 거 아니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 아닌 게 아니냐로 가족들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재에 관한 영상을 볼 때도 솔직히 이제 사이비 관련 동영상에서 많이 본 모습들이라서 정말 왜 다 연기를 하지? 그런 와중에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딱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으로 치유되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말 계신다면 오늘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는 싶으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제발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안 받으신 분 나오라 할 때도 나가기 싫어서 정말 억지로 떠밀려 나왔어요. 위로 올라왔을 때도 이제 사모님 대신 숙모에게 난 아직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난 믿음이 없는걸? 없어. 나 내려갈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숙모의 권유에 따라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앞 사람들이 뒤로 쓰러질 때도 나도 쓰러지는 척을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갔고 누운 걸 인지한 저는 이제 또 반항심이 생겨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몸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몸이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의 마음에 떨림이 오더니 눈물이 왈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이 나약한 상태구나 싶어서 더욱더 일어나려고 했고 그럴수록 더한 몸의 떨림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저의 몸 하나하나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럴 때도 안 믿겨서 눈을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눈도 떠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음성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숙모인 사모님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던 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대며 기도하려는 순간
안에 무언가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몸으로는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악을 쓰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정신은 저인데 뭔가 목소리야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었고, 목사님의 손길은 망치로 뭔가 내려찢는 듯한 심한 고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목사님의 그 기도와 제 안에 그 사탄이라는 사이에서 저는 머리로는 저일 뿐인데 몸도 음성도 아무것도 자의로 할 수 없음에 또 한 번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비로소 내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온몸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혀를 정말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 뒤늦게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혀를 잡아당겨서 이상한 이제 언어를 하는 저를 느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외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떼쓰던 이 못난 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기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차근차근 나아가 깊은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훗날 축복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자녀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네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끊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줄 외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문화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결국 부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렇게 반항하죠. 그런데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 뭘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귀신을 보고 나는 무당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제 삼촌들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변호인 목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간증했던 그분은요, 인공으로 이렇게 이제 인대를 이렇게 했어요. 수술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치유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관여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느니라.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의 삶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세요. 나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 있는 분도 간증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음성, 삶의 문제가 너무 벅차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이제 기도도 받고 앞에 와서 이제 상담도 받듯 같이 잠깐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임재 안에 딱 들어갔어요. 누워 있는데 세상에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면 세상과 분리됩니다. 나의 감정과 분리됩니다. 나의 상처와 분리됩니다. 나의 아픔과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위대하게 이루셨는가를 발견할 때부터 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세상을 행했던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더 높은 차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간증을 하나하나 볼 텐데요. 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투는데 너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혜유 목사님이 제발 좀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라 하도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람의 말이요 이 영향이 없어요. 목사님의 말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의심만 더 많아요. 뭐 설교가 인생을 변화시킬 것 같으면은 맨날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요. 오히려 더 의심해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설교, 그 당시의 설교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 정간사님, 예수님 앞에서 그 산상송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요. 저도 듣고 싶은데 집사님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건축 못 가요? 그런데 듣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제자들이요 그 2만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이상하다 다 가버렸어요. 아니 설교를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듣다가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는, 주님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 땅의 것도 이해 못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과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와 먹는 것을 탐하는 자다, 손도 안 씻고 먹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아니 위대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들과는 친구가 아니에요.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엽신여기는 그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 곳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에게 자유를 입은 사람들, 귀신에게 자기의 삶을 온통 빼앗겨서 절망하고 칼로 자기의 몸을 찢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경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이름 있는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 혈류병든 여인들, 그리고 세리라고 부정적인 그 일을 한다고 무시했던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육체의 문제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경제의 문제를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분은 초신자예요. 하도 교회 오라고 하니까 이거 언니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언니도 간증할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이번에 집회의 목적이었고 기도였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경험하니까 이제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다 주어서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위인가? 주님이 나의 삶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차원이 달라져요. 지금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때로는 싸우고 다툴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 어제 싸웠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또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과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경배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강도가, 이 찬양하는 이 예배가 내 심령 속에 그냥 아이고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그 가장 노래의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이 돼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어떤 분인가,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걸 그 사랑의 친밀감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달라져요. 그냥 단지 주님 어린 양이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어린 양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감격의 벅찬 눈물을 흘리게 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친밀 안에서 들어가고 기도하고 방언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친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할수록 더 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예물과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오는 우리 안에 가슴 벅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치유가 더 쉬워지고, 점점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임재 안에 강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깊이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결코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불신앙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그냥 쓰러져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다 귀찮은 거예요. 순간순간 내 안에 불신앙이 계속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들어도 막 눈물 흘려도요, 속으로는요,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기도하고 와도요, 이건 뭔가 잘못돼서 몸이 딱 붙어도요, 반항하고, 그러다가 내 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방언이 터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오고, 그분을 만나는 그 친밀함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순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주님이 그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순간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친밀 안에서 드려진 아름다운 경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울로 두 손 높이 들어서 경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 내 안에 하나님 가슴 벅찬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후 불어가지고 주님 그만 됐다니까요, 그만, 나 죽을 것 같아요, 터져버릴 것 같은 하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고, 어둠 앞에서 주눅 들고 그 어둠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어둠이 너무 커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세상을 이기고 너 안에 내가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모든 능력, 그 보화를,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안에 주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의 삶으로, 그 모든 유업을 받은 그 인정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삶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이제 알았냐? 예? 우리는 똥통이지만요, 그 안에 생명의 그 하나님 예수가 오니까 그 보석이 되고 보화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적인 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예물을 드리며 그분께 시간을 드릴수록 우리 안에 들여진 이 모든 경배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분들 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내가 어떤 분이고 주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의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저번에 우리 유적지 한번 본 적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다 보면 옆에는 강이고요, 외길이 있습니다. 넓은 외길이 있는데 그 외길 옆에 이게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막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다가 신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상 섬기는 일들이 하는데,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것이냐면 갈릴리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끝지방이에요. 끝지방인데 이곳에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이렇게 심어놓은, 그래서 매년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거창하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우상 숭배가 꽤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쉽게 노출되고 왕의 정치 명령에 의해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런 곳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묻습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정체를 밝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와서 메시아면 메시아다고 이야기하라, 사두개인 와서 메시아라면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누구인지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신전들이 많지만, 이 신전들이 많고 있지만 그 신전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더러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왕궁에서 막 바른 말을 하니까 그 침례 요한이 그 영이 부활했다. 또 더러는 엘리야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요, 그 엘리야가 그 정부의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잖아요. 그럴 때 불을 내린 그 엘리야입니다. 어떤 일은 그 나라의 타락을 보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의로운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또 시기하는 사람은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먹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관례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막 성전을 막 헐어서 그렇게 하는 불경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 아까 우리 전성우 간사님한테 잠깐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그 앞에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산상수훈이 한 2시간 넘어가요. 시간을 보니까 밥 때도 다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막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오병이어를 만드시는 분, 막 기적을 일으키는 분,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전영민 선생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심각하다요. 존경하는 걸 지나서 그분이 우리 어떤 분이라는 거. 물론 그것도 그렇잖아요. 존경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세상 사람은 나를 따라 안 따르는 사람은 세리의 죄인의 친구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당신은 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그분이고
그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 우상들, 몰렉이나 아세라나 그 많은 신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귀신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병들게 하고 압제하고 훔치고 도둑질해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벅차여서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거 주님은 우리의 분이 어떤 분이라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한테 주님이 넌 누구냐 이러면 주님은 나의 사탕이에요. 사탕? 주님이 사탕이라고? 예, 저는 사탕을 제일 좋아해요. 사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요, 우리의 삶에 다름질할 수 있는 셈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는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고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로 오셨고요, 슬픔을 때 나의 기쁨이 되셨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은 나에게서 천국이 되셨고, 지옥을 경험했을 때 기쁨이 되셨고, 어떤 공포증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해방이 되셨던 수많은 이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요, 때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수많은 이름이, 그 수백 가지 이름이 오늘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그 모든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은 나의 부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부요가 나타나고, 어떤 분은 주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는 분입니다라고 해서 자녀의 축복을 갖는 한나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그 외팔이 사람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 되는 개떡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신 그 선하심을 맛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그 주님의 생명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친밀함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아, 바요나, 때로는 요나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첫 번째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복되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여러분은 진짜 복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굴러가도 복 떠니까 굴러가는 거고, 여러분이 떨어져도 복이 터지는 거고, 여러분 날아가도 복이 번지는 거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눈을 째려보고 표현합니다. 복이십니다. 아니 부부가 눈을 쳐다보는데 진짜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진짜 복된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번역에는요 지옥의 권세가 악한 것이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위에 세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고백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어떤 엄부의 세력과 죽음과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세상을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악한 것이 너무 크대요. 사단이 너무 크대요. 세상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뭐 전화를 받았는데 뭐 사단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큰 게 아니에요.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이 문제가 왜 내 생각에 떠나가지 않지라고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겼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늪에 빠지잖아요. 늪에 빠지면 막 늪에서 막 나오려고 막 하면은 늪이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그런데 늪에 빠지자마자 옆에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고 뭘 쳐다봐요? 빨리 건질 거 없나? 손댈 거 없는가? 뭐 다른 걸 찾아봐요. 그러다 보니까요, 옆에 뭔가 쭉 나왔는데 나뭇가지가 잘 안 보이는데 온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옆에 사람은 막 보지도 못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착 잡아서 올라가는 거죠. 내 옷 잡아 라고 해서 두 사람이 건져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우리의 입의 고백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그분의 친밀함만 들어가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은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위에 악한 영은 결코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베드로가 고백 한마디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의 상태, 그것은 네가 아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로 통하여 알게 하셨다. 너는 복된 존재다. 복된 존재다. 세상에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엄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악한 권세, 그런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그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주는데 천국 열쇠를 준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뻤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천국 열쇠를 준대요. 안 즐거운가 봐.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닫히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무엇을 묶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가난, 질병, 연약함을 다 묶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묶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천국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계시의 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해안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의 계시들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 기름 부음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 하늘의 문들이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 하늘의 권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여러분 안에 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결국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반대말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이 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이 땅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주의 창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영광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 나의 걱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갈 때에 인생에서 복된 것을 채워주시고 인생의 아름다운 걸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걸 발견하고 전진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엄청난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전능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온통 기쁨과 즐거움의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가 96장인데 96장 혹시 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96장 쉽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노래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되겠어요? 예. 자, 96장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나의 영광 되시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순위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친밀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살아계심으로 통하여서 그분을 경배하는 진정한 경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외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배합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처를 참여하는 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자.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 임재의 영광, 영광의 임재로 이 시간에 주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오 임하소서. 주여, 리키라바 샤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카야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롤롤롤롤롤롤롤롤 오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홀리 홀리 카이라바 샨다리 카이라바 주를 경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받으소서. 오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오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전능자,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시여. 오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오
영광의 임재로 임재의 영광으로 임하소서.